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시고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를 언약의 전달자로 남은 자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확신 속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대 속에 복음만을 말하며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훈련과 응답입니다. 훈련과 응답입니다. 제가 전에 삼교동 교회 가운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이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남편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남편이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살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근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체육대회를 하셨는지 발목이 부러질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이 남편분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체육대회 끝나고 교회 체육대회 끝나고 딸하고 집에 안 들어가세요. 그 집에 이제 외동딸이 있고 외동딸은 이제 믿음이 있는 딸입니다. 원래 믿음 있지는 않았고요. 그 신학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는데 대학 내내 4년 동안 교회에서 잠만 잤어요. 교회 와서 딱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목사님 말씀 시작도 아닙니다. 일단은 딱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 그냥 엎어져 잤어요. 여자애가 교회에서. 그러다가 축도 딱 마치면 깨서 집에 가고 4년 동안 그러다가 딱 시간표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정년부 이제 회장까지 하게 된 하여간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척 집에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통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이제 전화위 보게 돼서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들어오겠냐?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게 너무 복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받았지만 전하고 싶은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를 좀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할 테니까 한 번 들을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주겠다. 해보겠냐? 얼마나 좋아요. 구원의 길 듣고 10,000원 받고 딸하고 이제 부인하고 계속 이제 10,000원 들어주고 10,000원씩 받고 들어주고 10,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한동안 꽤 짭짤하게 용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 이제 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의 이제 이제 버스 운전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꽤 중요한 그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또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꼭 그분 같은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여러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속에서 또 훈련을 받는데 버스 운전하시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버스 운전하시는데요. 근데 이분은 1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만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토요일도 보통 옛날에 토요일 날 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을 훈련했잖아요. 훈련도 안 빠지세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쉬지도 않아요. 신학원 쭉 2년 동안 하시고 졸업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 쭉 하고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주일 지키기도 힘든데 이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분이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운전하시면 이제 하루에 2교대인가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제 만약에 새벽에 운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벽에 운전하고 오후 뭐 한 2시, 3시쯤 때 마무리가 된대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를 바꾸는데 주일도 그렇고 이 토요일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근무표를 짜는 사람들 미리미리 얘기해서 그걸 다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 뭐 명절 때나 뭐 구정, 추석, 공휴일 이제 운전자들이 이때 운전하기 싫잖아요. 본인도 쉬고 싶은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연휴가 한 3일, 4일씩 되면은 본인 얼마나 쉬고 싶어요. 본인도 운전 한 15년 차 되는 이제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나는 무조건 주일만 쉬면 돼. 그래서 그 뭐 구정 뭐 그다음에 뭐 추석 그다음에 뭐 무슨 공휴일은 본인이 다 운전하는 겁니다. 딱 그리고 주일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근무 짜자는 사람 위에 이제 부장이 딱 이제 1년 이상 지켜보는데 항상 주일만 빠지거든요. 부른 겁니다. 아니 김 기사 혹시 뭐 무슨 일 있냐 왜 이때만 이렇게 다 쉬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이 부장이 아예 얘기를 해서 김 기사는 무조건 주일날 다 빼라. 아예 그러니까 매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주일날은 아예 빼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나머지 뭐 본인이 뭐 공휴일이든 뭐 구정이든 다 해가면서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어렵게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내 현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재밌는 분인데 아유 다리 부러지고 생명 얻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훈련과 응답인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 우울해하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외로워하기도 하고 사실은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잘 그 실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이제 정신병원에 몇 개월 동안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정신과 병원이 이렇게 날로 부흥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보면 아 얘네들 이렇게 그대로 가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어때요? 계속 예를 들면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 하나님 떠난 문화 이걸 계속 접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 계속 접하잖아요.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문화가 돼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본인은 복음을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신구약 66권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성경의 주제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딱 성경 구절을 말씀한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알아야겠지만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그래서 복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만든 가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렇죠? 워낙 비슷한 복음, 이상한 복음, 섞인 복음 많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비슷한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복음, 이상한 복음, 섞인 복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입니다. 돈이 복음이 돼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복음이 돼서 그렇죠. 신비는 성경에 분명한 놀라운 사건인데 신비주의가 복음이 돼서 그렇죠. 착한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착한 일하는 게 복음이 돼서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고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선명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돼서 그게 기준이 돼서 그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을 위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제가 복음이니까요. 그 주제에 안경을 끼고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 주제에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을 때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속지 않게 되고 이때부터 복음이 내 깊은 곳까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속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미 흑암이 무너지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힘들면 기도 안 되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시간도 많고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많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복음의 말씀에 쭉 집중하면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훈련받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합숙들이죠. 합숙들. 합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위드입니다. 위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20가지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 뭐 5가지 기초, 뭐 5가지 합숙 훈련,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20가지를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은 그 위대의 비밀을 누냐 이게 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함께하느냐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이 좋은 현장이든 안 좋은 현장이든 힘든 현장이든 쉬운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쉽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이 속에서 모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위대를 누리느냐,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통해 오랫동안 나에게 강인된 틀린 거, 망할 거, 그리고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죠. 내 스스로는 못 버립니다. 버리게 하시죠. 지금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 문제들 사실은 틀린 거, 망할 거, 그리고 복음이 아닌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먼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서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틀린 거, 망할 거, 무너질 거 이런 걸 모르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결국에 그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무너지고 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걸 기본 합숙이다. 보통 옛날에 1차 합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숙에 가면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이게 회복되는 게 합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합숙은 그걸 통해서 사역자로 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에 갔다 오면은 당연히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합숙할 때 그 시간표도 예를 들면 그냥 막 너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예수 명절표정에 바로 이렇게 합숙 가. 물론 시간표가 아주 시급하신 분은 그렇게 가야겠지만은 정상적으로 가시려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시다가 적어도 복음 편지 한 10과까지 하시고 그리고 합숙 가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했던 내용들이 합숙 가서 사실은 게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하면서 싹 정리가 되면서 내 걸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내 거가 되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그 속에서 다락방을 하게 되고 뛸 수 있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 뛸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갈 때 의미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뭐 나중에 팀 합숙도 얘기하겠지만은 팀 합숙도 그렇고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급하니까 막 받았는데 이게 현장과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현장과 밸런스가 맞아야지 제대로 이제 훈련에 맞춰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훈련은 그냥 선교단체 훈련이나 외부의 훈련과 다릅니다. 이게 현장과 딱 맞물려서 가도록 교재와 훈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지면은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이게 지식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아유 훈련 받아봐야 소용없어라는 이제 이상한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받다 보니까 근데 뭐 시급하니까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튼
이 1차 합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망할 수밖에 없고 이 틀린 것, 이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하고 답을 내는 이런 훈련이 사실은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얘기하겠지만은 하여간에 우리 모든 주영의 성도는 다락방을 받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스템에 들어간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전도를 하나도 안 하셔도 내가 다락방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다. 1년 지나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됩니다. 일단은 해보면 신앙의 기복도 없어집니다. 늘 소뚜껑처럼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런 신앙도요. 1년 동안 그냥 현장에서 다락방 가서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이게 신앙의 기복이 없어져요.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도 전도 하나도 안 해도 전도는 그냥 두고 그냥 참석만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받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현장과 훈련이 같이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 속에 정식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인도받겠다. 거기에 내 하루 한 주간의 삶의 중심축을 두고 내가 인도받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내 인생이 결정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이걸 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우선순위를 빼앗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학원 훈련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신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 아니 뭐 무슨 뭐 40만 원씩 받아. 신학원비 40만 원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막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놀라죠. 고정관념을 다 깨트립니다. 아니 어디 수련회 가는데 이제 합숙을 이제 수련회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수련회 가는데 보통 수련회가 4만 원, 5만 원이지 무슨 20만 원이야 말하면서 뭐 팀합숙 때문에 25만 원이라면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신학원은 막 40만 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원 1학기 다닐 때 3번 다녔습니다. 3번. 한 번은 돈이 없어서 다녔는데 수료를 못하고 한 번은 돈은 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고 결국에 3번째 1학기만 3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그게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신앙원을 갈 때 가기 전에 이미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합숙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훈련이 불신자들이 가장 아까워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시간과 돈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 못한다니까요. 그거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원에 들어가서 수업 듣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시간 내 거 아니다. 돈 내 거 아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있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학원 많이 다닙니까? 토요일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갈등할 겁니다. 야 이거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까지 봤어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학원하고 과외를 9개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이제 아이들 이제 그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청년들 이렇게 가르칠 때 대학생 한 명이 그 한 명 과외를 하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 애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모르지. 그랬더니 일주일이 7일인데 과외와 학원을 9개를 해요. 심지어 막 줄넘기도 배우러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수업이 안 돼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진도를 못 따라가서 과외를 해요. 그런데 무슨 신학원을 보내고 무슨 수련회를 보내겠습니까? 엄마들이 포기를 못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집사님이라도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중요한데 그 영어 학원이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는 영적 엘리트를 키우는 신학원보다 못하냐?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심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까 우리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밖에 없어 했는데 실제 아이들 두고 이거 애들 이번에 수업 이거 안 하면 진도 못 따라가면 막 안 되는데 신학원 이거 뭐 요새 뭐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안 되는데 요거 좀 빼야겠다.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 됩니다. 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훈련할 때 그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기 때문에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교회 안에는 훈련이 많이 없지만 훈련은 정말 훈련답게 한 사람이 받아도 많은 사람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받아도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1학기를 3번 다녀도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지 진짜 남는 게 되고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안 받아도 돼요. 대신에 진짜 원하는 사람이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된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오직 예수하면서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신학원에 어떻게 이미 벌써 아이들의 인식 자체에 틀린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어 학원보다 신학원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줄넘기 학원보다도 이 막 세계복음화의 막 엘리트 랩런트를 키운다고 하는 신학원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틀린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학원 가기도 전에. 그래서 사단이 제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게 우선순위를 빼앗는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립니다. 갈등할 게 아닌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랩런트 이제 스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세계 랩런트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참석하잖아요. 해외에서는 그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수련회비만 모으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련회비 모으고 비행기 값 모으고 수련회 오면 그거 한 주간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전 트립도 해야 되고 그거를 1년 내내 모아서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의미 없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너무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진짜 의미를 두고 가치를 알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만남의 축복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팀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그 과정을 팀사역이라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팀 합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위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같이 갔던 전도 팀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마다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도 세우고 디모데도 세우고 이렇게 지역마다 사역자들 세우죠.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팀 사역이라고 그 팀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는 게 팀 합숙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이제 현장 합숙을 통해서 단순히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훈련. 그래서 현장 합숙이다.
그 가운데 전문인들이 함께하게 되면 전문합숙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만드는 이제 시스템들이 하나씩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훈련받으면 좋을지 영적인 그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시간표를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닥쳐서 뭐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응답받아야 될 훈련 이런 부분을 미리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사실은 내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씩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있는 가운데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현장과 훈련이 맞물려서 응답을 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기도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한 기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 현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혼자 있는 이 빈 시간에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사실은 응답보다는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제대로 기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부분을 두고 내가 기도를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시작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성령 인도받으며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기 위한 생명을 살기 위한 훈련이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운동의 응답들이 이제는 내 현장의 응답으로 올바르게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주제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올바르게 위드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누림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중요한 생명의 문,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는 올바르게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